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했던, 바울에게 명령하시는 음성들을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류의 비극 가운데 대표적인 참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 113년 전 1912년 4월 10일 영국 사우햄스턴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출항했습니다. 몇 명이 탔습니까? 2225명. 그리고 나흘 뒤 북대서양에서 빙산과 추돌했습니다. 그리고 1517명이 사망했습니다. 왜 이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니까 여러 이유, 여러 원인들을 학자들이 찾습니다. 그 중에 어느 자료 보니까는 이유는 침묵 때문이다라고 하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무선 전신사가 침묵했답니다. 근처를 지나가는 많은 배들이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앞을 잘 관찰하십시오. 여러 경고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무선 전신사가 말하지 않아요. 승객들이 이 시대를 잘 모르지만 승객들이 전보를 치면은 뭔가 오고 가고 그런 어떤 시절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승객들이 보내는 메시지 그거 이것저것 처리하느라고 정작 그들 배에 생명과 관련된 그런 물론 듣긴 들었답니다. 그러나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침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근처를 지나는 캘리포니아라고 하는 배가 있었는데요. 타이타닉호가 꽉 하고 사고가 나니까는 이제 조난 신호를 하잖아요. 팍 폭죽을 쏘아 올리잖아요. 하얀 폭죽을 몇 번 쏘아 올렸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지나가는 배가 그걸 뭐라고 느꼈어요? 야, 좋아가지고 지금 폭죽 터뜨리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유의하자 그냥 침묵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게 얼른 빨리 경고를 하고는 와서 도와줬으면 그런 큰 사고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세월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고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승객들한테 빨리 구명조끼를 입으세요. 갑판으로 나오세요. 빨리 구명선에 타세요 라고 부지런히 외쳐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제자리에서 대기하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별거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경고하지 않은 거예요. 침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가 건조될 당시에 구명정이 원래 이렇게 다른 배들보다 구명정이 적게 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자들이 더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설계해야 됩니다. 하고 여러 번 경고했지만은 이 배는 무슨 배요? 불침선. 절대 가라앉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술자들이 말하는 것을 그냥 묵살해봤다. 그들이 더 강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사실은요, 쌍안경의 분실이 이 배의 침몰 원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배를 몰라서요. 앞에서 쌍안경으로 앞에를 자주자주 관찰을 해야 된답니다. 특별히 빙산이 많은 곳을 갈 때에는요. 근데 그날 쌍안경이 어디 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맨눈으로 보다 말다. 쌍안경을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고 보고하고 그것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그들이 침묵했다랍니다. 역사적인 많은 대형 참사들이 침묵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런 경우들이 자주 있죠. 특별히 재림 성도들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쇠천사의 기별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열심히 외쳐야 합니다. 우리가 침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구가 어떻게 돼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침묵하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눅들지 말고 말하라. 외쳐라. 계속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여기 지중해 연안의 지도지요. 오늘의 사건의 배경이 되는 곳은 고린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전도를 하러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어떤 도시입니까? 성경에도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죠. 굉장히 발달된 상업 도시이고 무역 도시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도시는 이런 신을 모신답니다. 뭡니까? 비너스. 고린도 요 동네 말로는 아포로디테라고 한답니다. 아포로디테라는 말을 로마 말로 비너스라고 번역한다 그러죠. 신전이 있어요. 어떤 신이에요? 사랑의 여신, 또요 성의 여신, 쾌락의 여신, 이런 신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고린도의 아포로디테 신전에 가면요, 창녀들이 제사장처럼 1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사를 어떻게 지내요? 이 성의 신, 사랑의 신이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온 그 신전이 문란하고 음란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전이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떨까요? 1000명의 신전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있다 보니까는 음란하고 모지기가 참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요, 로마 시대 때 고린도인, 너 고린도인이야? 라고 하는 말은요, 너 카사노바야? 너 꽃뱀이야? 너 뭐라 그러죠? 바람둥이야? 뭐 이런 말로 통했다는 거예요. 고린도인이야? 그꼴께는 고린도인 없죠? 네. 그 다음에 또, 고린도 소녀라고 하는 말은요, 매춘부에 또 은어였다는 거예요. 나 고린도 소녀 좀 만나러 가려고. 그럼 어디 간단 말이에요? 유럽가에 간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 시대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아주 타락한 도시예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었노라. 보세요, 그런 동네. 옛날에 광주에도 그런 교회 있었죠. 그 교회 가려면 빨간불 막 지나가야지 교회 가는 교회 있었는데, 거기가 서북교회였습니까? 옛날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교회를 가는데 문 앞에요. 어제 교회 가는 길에 보면은 다 짧은 치마 입고 여자들이 막 다 빨간불 밑에 다 앉았어요. 막 제가 어린 시절에 거기를 도저히 못 지나다니겠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 동네에 전도하러 왔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게다가 그 도시에 사는 유대인들이 유난히도 사도 바울을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로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다른 도시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먹지 않았어요. 좀 서운하고 좀 억울하고 그러고 말았지만은 이 도시에서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에게 비난이 심했던지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전도 못하겠다. 옷을 털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의 피를 네가 감당해라. 나는 모르겠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특별하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안 되어 있는 도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바로 옆에 있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전도하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 이 도시에서 내가 도저히 전도 못하겠습니다.
온 동네가 음란하고 말할 수 없이 타락한 도시이고 여기 있는 믿을 만한 말귀나 좀 알아들을 만한 유대인들은 이래도 나를 비방하는데 나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에게 뭘 말하라는 말입니까? 뭐라고 전도해야 되죠? 제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을 쭉 찾아봤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바울이 전도했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동을 읽었죠. 여러분, 교동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대요. 선악간에 우리가 선택한 것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심판에 관해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그동안 말했던 것을 말해라. 그 이방인들에게, 음란하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말해라. 심판이 온다고 말하라. 멈추지 말고 말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우리 김순희 씨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단골로 다니는 식당에 가가지고 주인에게 그렇게 말해보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단골로 다니는 미장원 가서 그렇게 말해보신 분 계신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에게만 하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코 전도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곳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우리 정용수 장로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장로님 어디 계세요? 네, 우리 장로님은 두려움이 없는 분 같아요. 네, 가만히 보니까는요, 아무한테나 말해요. 보니까 아무한테나. 저번에 우리 여름에 뭐 칼국수 한다 그랬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잔뜩 왔어요. 장로님이 엄청 맛있는 걸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이것만 먹지 말고 교회도 올라갑시다 그랬는데 교회는 안 올라오셨어요. 어쨌든 교회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우리 김순희 성도님도 그렇게 오신 거죠, 지금. 뜬금없이 교회 한번 와보라 그래요. 네? 혼자 어떻게 와요? 오라 하니까 왔죠. 네.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야 돼요. 장로님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정장로님은 전혀 없습니까? 그래도 두렵습니까? 조금 들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세상에 그분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그런 담대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혀 문화도 다르고 들을 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지난 화요일날도 저는 우리 정장로님께 참 감사했어요. 본인 설교한다고 사람들 다 문자 보내. 대단한 분이지 아주. 그리고 우리 박동호 우리 교장 선생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몇 분들 더 오셨나 모르겠어요. 다 그리고는 여러분 가운데로 앉으십시다. 두려움이 없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 박동호 우리 선생님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 자, 그리고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박동호 선생님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런 글을 주셨어요. 읽을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옥편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는.
네, 천재지요. 잘 찍으시네. 네. 왼쪽부터 있는 거죠? 아니, 오른쪽부터요. 노래 가짜를 이렇게 쓴답니다. 노래 가짜를. 가지무천. 다시 말해서, 땅은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면 하늘이 춤을 춘대요. 가만히 제가 이걸 일주일 내내 제가 묵상했거든요. 땅은 우리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우리가 노래하면,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하면 하늘이 어떻게 한다고요? 좋아서 하나님 어쩔 줄 모르신대요. 참 멋있는 말이죠. 우리 교인들이 이걸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어요. 내가 노래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가 노래잖아요. 여러분, 내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신대요. 가지무천. 그분이 만든 말이에요, 보니까. 이거 보니까.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생각을 열심히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하나님을 노래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흥을 돋아드리는 우리 빛골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노래를 참 많이 불렀는데요.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아무데 가든지 두려움 없겠네. 아무데나 주와 함께 가려네. 참 이게 아름다운 글귀 아닌가요?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면 낙이 있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뭔가 마음의 한 귀퉁이가 허전합니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 함께 동행하면 겁없네.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다른 친구 떠나가도 주 있네. 가는 길이 외태하고 험하나 주와 함께 가면 기쁨 있겠네. 어두운 그늘 땅에 내려 덮일 때 주가 같이 계시 말고 잘 자네. 어두운 밤이 다 간 후에 깨어서 아무데나 주와 함께 살겠네. 제가 가끔 우리 교인들한테 묻습니다. 누구랑 같이 있습니까? 우리 문길남 성도님, 이번 주 누구랑 같이 있었습니까? 진짜로요. 제가 엊그제 화요일날요, 우리 박현여 집사님에게 저녁에 교회 오시는데 누구랑 같이 왔습니까? 그랬더니 누구랑 같이 오긴요, 혼자 왔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을 할지라도요, 옆에 주님이 계시면 뭐가 있어요? 낙이 있어요. 행복해요. 겁이 없습니다. 그분 계시지 않으면 뭐예요? 나가 뭔가 답답하고 그래요.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이 함께 우리와 동행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런 감정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빛골 와가지고요, 큰 수술할 때 제가 그런 수술을 안 해봤어요. 배를 열고 혹은 큰 수술때 들어갈 때 그 감정이 어떨까요? 해보신 분 계시죠? 자기 목숨을 놔두고 들어가잖아요. 지금 목숨을 놔두고.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지요? 내 손을 주님 꼭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계심을 믿습니다. 그분 손 꼭 잡고 들어가면 내 마음에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이 찼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는요, 회복도 남들보다 훨씬 빨라요. 누가 같이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곳에, 아무도 예수 들을 것 같지 않은 곳에 바울이 갔지만은 멈추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계속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다 듣게 되며,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나와 정말 함께 계셔서 내가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많이 하는 우리 빛고울 성도들의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아, 그런데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 번은 성령께서 바울에게, 바울아, 예루살렘으로 가자. 전도 여행을 이제 한 달락 마무리해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런데 있잖아, 가면 뭐가 있다고요?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린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속 사지로 몰아넣으십니다. 가면 너는 묶일 거야. 감옥에 갇힐 거야. 가면 너 굉장히 고생할 거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울을 몰아넣죠? 여러분, 신앙을 하면 가정이 평화로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병에 걸리지 않고 무병장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면 소원이 성취되고 일이 잘 풀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만사형통.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을 정말 적극적으로 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린 하나님의 명령은, 바울아, 어디 가자? 예루살렘 가자. 거기 가면 환난이 있고 거기 가면 결박이 있다. 우리 성경에서 그런 모습 참 많이 보잖아요. 욥. 성경의 욥은요, 순전한 사람이래요. 정말 순결하고 완전한 사람이었대요. 욥의 죄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10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부모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아침에 그 큰 부자가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중병에 걸렸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침례 요한. 누가 트럼펫을 부시나요? 네. 침례 요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저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다 소개했어요. 그랬으면 이제 잘 풀려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높은 자리하고 잘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바울, 침례 요한 어떻게 됐습니까? 목이 잘려 죽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촛불 잘 못 보죠. 옛날 어릴 때 저희 집에 불이 나가면은 불 딱 켜놓으면은 가만히 촛불 보고 있으면 마음이 어떻던가요? 네, 평안하고 뭔가 멍 때리기 좋고 뭔가 깊은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없지만 그냥 좋아요. 주위를 밝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뭐 하는 거 계속 녹잖아요. 녹아요. 계속 자기가 사라져요. 녹고 사라지니까 주변이 환하게 따뜻해져요. 한 알의 밀을 땅에 버립니다. 죽입니다. 썩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나와요. 뾰족뾰족. 죽어야지. 희생해야지. 새로운 생명이 나와서 30배, 60배, 100배. 밀 하나가 저번에 내가 몇 개 열린다 그랬죠? 200개, 300개 막 열려요. 죽어야지 생명이 나와요. 포도즙도 마찬가지죠. 우리 장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우리 장 집사님이 우리 아들 먹으라고 포도주를 여러 병 주셨는데 참
이거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피가 돼요. 사람이 살아나요. 생기가 돋아요.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죠? 건강한 포도를 잘 으깨가지고 끓는 물에 팍팍 삶아가지고 진공 둬야지 맛있는 음료가 만들어지잖아요. 엄청난 희생이 있어야지 누군가를 살리는 생명의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주의 작동 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생해야지 생명이 생겨요. 누가 녹고 사라져야지 주위가 따뜻해지고 환하게 빛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사람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통 정성을 다 쏟아 부어야 돼요. 잠도 못 자지요. 있는 거 저 다 짜줘야지요. 계속 기저귀 갈아줘야 되죠. 온갖 에너지. 우리 여기 학부모 엄마들 많은데 우리 재산의 상당 부분이 누구한테 들어가는 거? 얘한테 다 들어가. 유치원도 요새는 얼마 줘야 돼요? 200만 원 줘야지 유치원 보내잖아요. 여러분, 저는 못 키워서 그러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 우리 재산 앞으로 들 돈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들 돈이. 예. 집을 사고도 남을 돈이죠. 다 쏟아부어요. 전적인 희생이 있어야지 얘가 사람이 되어서 뭔가 쓸만한 존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주 작동 원리입니다.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고 그가 그런 시련을 경험해야지 복음이 빛을 발한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에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녹는 것, 이거 나의 생명을 조금도 내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그가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잔잔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정말 좋을 때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아멘 그렇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신앙이 언제 자랍니까? 언제 자라 신앙이요? 잘 먹고 잘 살 때는 절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확인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 위인들 전기를 많이 봤는데요. 조셉 베이츠, 윌리엄 밀러, 다음에 나오는 리빙스턴, 많은 사람들이요. 시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환난이,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게 만든다는 거예요. 리빙스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분이 정말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자였어요.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요, 믿음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는요, 날마다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해갖고 돈을 벌어오면 오늘 먹을 빵, 요것만 딱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선교 자금으로 다 떼놓는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그거 뭐 하나 봤더니요, 전도지 사요. 성경책 사요. 그리고는 전도지 성경책 다 사갖고 사람들 다 동네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 동네 다 나눠줘. 그리고 남는 돈은요, 외방에 중국이나 아프리카 선교 자금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요. 대단한 분이죠, 참. 근데 그 밑에서 리빙스턴이 태어나서 살아요. 그리고 나도 선교사가 돼야겠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은혜로 어쩌다가는 중국에서 편지 한 통을 보고는 선교사가 되려면 의학을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신학 공부하고 의학 공부해가지고는 해가지고는 아프리카로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요. 사자가 어깨를 물어버렸어요. 한 번 물고 두 번째 물리면 죽는데 어떻게 자기를 한 번 물고 사자가 한 번 물고 안 뜯어먹고 딴 사람에게 달려가가지고 살았어요. 평생을 자기가 이 팔을 쓸 수 없는 장애인으로 살아요. 어떨 때는 7개월 동안 31번이나 10병에 걸렸대요. 7개월 동안 31번. 얼마죠? 일주일에 한 번씩 10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살려고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어디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는요. 사람들이 몇 달 동안 4명에서 자기 이렇게 끌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자기는 스스로 생각할 때 아프리카에도 선교하고 전도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동네를 내가 다 개척할 거야. 온 동네를 탐험한다고 아프리카를 막 다 해주고 다녀요. 백인으로서 처음으로 좌우로 횡단한 사람.
남북은 아니지만 그 절반까지 왔다 갔다 횡단하고 가보지 않은 폭포를 발견하고 참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프리카 안에 노예 무역이 너무 심각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계속 편지를 쓰고 현지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게 하고 굉장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날 사람이 물었습니다. 나라에서요, 영국에서요, 이제 당신이 할 만큼 했습니다. 좋은 훈장 줄 테니까 이제 와서 편안하게 살으라고.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오라 그러니까 사람들 없는 동네로 더 깊은 밀림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오지 않아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그곳에 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또 하나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두 약속 때문에 저는 절대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나는 하나님의 사신입니다.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살았더랍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리빙스턴의 모습 볼 때 이 찬양이 참 우리에게 감동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만 찬양해 보실까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널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날마다 일용한 모든 것 내려주시니. 리빙스턴이 날마다 불렀던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요 계속 사자에 물리고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정말 오지에 사는데 사람이 찾아오면 더 깊이 들어가 버려요. 무엇 때문에요?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우리요 풍족하고 잘 나가고 잘 되고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는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비를 우리가 만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환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더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세상에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경험해 봤죠 다들? 이건 과학으로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깊은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 사업이 안 돼서,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혹은 가정의 어떤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의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리빙스턴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자비를 베푸셔서 일용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사도 바울이 느낀 것처럼 우리도 다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위로를 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할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갔더니 진짜 환난과 궁핍에 팍 닥쳤습니다. 순식간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 그래요? 너 어떻게 된다?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저는 이 말씀 들을 때요,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요, 바람을 불어 넣으세요. 또 하나는, 여러분 오늘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혹시 교인 중에 삼겹살 먹고 싶은 분 안 계시죠? 네. 제가 손 들까 싶었습니다. 나중에. 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고 계신가요?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바람. 어떤 사람은요, 바람이 빠져버렸어요. 그나마 움직이니까 좀 낫죠. 네. 어떤 사람은 아주 그냥 팍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분도 우리 가운데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속 바울에게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아니요, 예루살렘에 왔으면 바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야, 선교여행하니까 진짜 고생했다. 금이 환영, 비단옷 입히고 잘했다. 그래 쉬어라. 근데 그러지 않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바람을 계속 불어 넣으세요. 사랑하는 빛거울 성도님들, 우리도 여기 등심 삼겹살처럼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 불어 넣으셔서 아무리 일해도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계속 여러분 오세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바울 이야기 보면서 하나님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고생했으면 이제 그만 쉬어라. 근데 제게 드는 두 가지 생각은요, 참 일꾼이 없기는 없는가 보다. 뭐라고요? 일꾼이 없기는 없나 보다. 바울 그렇게 고생했는데 또 뭐라 그래요? 감옥 갇힌 바울한테 아직도 멀었어. 또 로마도 가야 돼. 참 멀리 로마에도 가야 돼. 참 일꾼이 없기는 없나 보다. 또 다른 생각은요, 야, 바울은 상 진짜 큰 거 받겠다. 바울이 받을 상은 진짜 크겠다. 어쩌냐에도 우리 부목사님 잠깐 설교할 때 언급했지만은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일을 하는 사람만 일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부장도 맡고 뭐 총무도 맡고 뭐 회계도 맡고 뭣도 맡고 다 맡아서 해. 누가 없어요? 일꾼이 없기는 참 없나 보다. 그런데 뭐라고요? 그 사람 받을 상이 겁나게 크겠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힘 빠져갖고 팍 죽어 있는 사람 되겠습니까? 좀 힘들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 네, 알겠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저 하늘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여러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힘이 부족하지만, 내가 힘이 붙이지만,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 상황에 농독지 않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바울처럼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좌우명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녹수로 버려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자. 자, 우리 남자분들 읽어보실까요? 한번 시작. 자, 여자 성도들. 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이 참 없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줄 거야.
2025년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계속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이제 그만 쉬어라 하지 않으세요. 계속 바람을 불어 넣으십니다.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조용히 말씀하실 때에 내가 너와 꼭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 여러분 듣고 순종함으로 내가 녹슬어서 이 나의 재산들, 나의 이 재주들 그저 그렇게 사장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닳아서 없어지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